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교독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이 앞뒤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증인과 신실성, 복음의 증인과 신실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정도로 부활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기록해 놓아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부활에 대한 신앙, 즉 부활의 개념이 약한 분들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아는 것도 있고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도 있는데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을 3절과 4절에 성경대로라는 말로 강조합니다. 3절에 보면 중간에 성경대로 이렇게 나오고 4절에도 역시 중간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성경대로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무려 300회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쉽게 지나칩니다. 그러나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것을 좀 샘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서 이 성경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쓰여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시간은 좀 가더라도 꼭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시겠습니다. 여기로 돌아와야 되니까 손가락은 여기다 끼워 두시고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일부러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찾아가셔서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띄워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찾아가셔야 돼서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찾아가셔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를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이제 시편 16편 9절과 1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는 아멘으로 이 성경을 읽었는데 16편을 보면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동안 이 내용이 방금 우리가 보았던 9절과 10절 두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 부활에, 또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9절과 10절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성경대로라고 하는 바울의 이 지칭은 성경은 다른 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주된 내용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을 읽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하게 나눌 내용이 있어요. 왜 성경이 중요한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도 받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세상의 어떤 뉴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일까요? 성경은 복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우리도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는 말씀들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이게 무슨 성경이 왜 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을 내려놓고 안 읽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1독, 2독, 3독에서 참 여러 차례 읽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상당수는 못 읽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 왠지 잘 읽힙니다. 옛날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내용이 잘 이해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넘어가면 어느 정도 읽다가 갑자기 뒷부분으로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면 잘 안 읽혀져요. 그야말로 레위기를 들어가면 이 성경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읽다가 피곤해서 결국 그만두게 되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좋은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와요. 대부분 보면 이게 무슨 성경책이 이래? 남의 집안 또 어느 창피한 이야기들,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이게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난잡한 내용들도 들어있네.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가 지쳐서 결국은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읽지 못한 채로 부분적으로 읽고 부분적으로 읽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복의 말씀이 가장 잘 들어있는 게 신명기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복의 말씀을 보면요, 복의 말씀이 3분의 1이고 3분의 2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따라서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요, 복 주신다는 말씀은 진짜 성경에서 뽑아내서 일부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3분의 1도 안 돼요. 복 받는 말씀 대신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경계하는 말씀과 저주를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망한 마음이 들어서 성경 읽다가
안 읽게 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런 부분은 뭐 이러면서 건성으로 넘어가다가 복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읽고 그 다음 나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노멘 아멘이 아니고 노멘 빨리 지나가야지 이거. 그렇게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점점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은 쌓여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 뢰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뢰마로부터는 우리가 멀어져 가기 시작한다. 누가 성경을 이야기하면 지식적으로 바삭해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 다 읽어봤고 어느 내용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마저 드린 다음 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도 의심이 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의심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확연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을 기준으로 BC 그리고 AD 이렇게 둘로 나누어요. BC는 Before Christ, 서기 0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서기 몇 년, 주님이 출생하신 후로부터 서기 2022년, 그렇죠? 오늘이 4월 24일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출생하신 때로부터 날짜가 먹여져 내려가는데 우리는 아무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기 몇 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서기 몇 년이 아니고요. 주후 2022년 4월 24일이에요. 아멘. 왜 주전, 주후라는 말을 붙여야 할까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 주님이 오신 후 신약 성경.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전, 주후라는 말을 사용해야지 서기 이런 말도 그렇고 더 큰 문제는 기원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원전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역사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역사가 왜 없습니까? 서기 0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사가 왜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그것을 엉터리 같은 말 기원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록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정확하게 주전, 주후. 이 말은 유럽과 영국과 미국과 같이 이렇게 성경을 믿는 모든 나라들은 BC, AD, BC는 Before Christ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니, 주님께서 오신 이후.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이 기록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서기 이렇게 쓰지만 알고 보면 AD, 주후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후 2024년, 2026년, 2027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고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리던 내용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나오고 성경에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나타낸 내용들이 우리가 그렇게 길게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서들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다 예언이라는 말씀을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축복의 말씀은 아멘이지만 저주의 말씀은 노멘, 은혜가 안 된다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성경에는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의 말씀이 3분의 2 이상 더 있는 것일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다 보면 그렇게 읽지만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요번에 흔히 하는 말로 세상적으로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이 일을 해야 될까? 저 일을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 내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해보고 결정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물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하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을 만큼 영적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뇌마로 들려올 때입니다. 뇌마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난잡한 내용이 들어있어. 이 무슨 성경이야. 이런 생각으로 읽고 있으면 아직 뇌마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뇌마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인쇄되어진 활자의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읽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바로 뇌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단지 역사적 이야기로 거기 내용으로 그래서 지식으로 읽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뇌마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3분의 2가 넘는 내용들을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걸어왔기 때문에 내 삶에 고통이 있구나. 그럴 때 아멘, 은혜가 되면서 내가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방법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너희가 땅의 모든 기름짐에서 뜨게 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너희가 망하게 되고 뽑히게 되고 무너지게 되리라. 그런데 이런 말씀이 하나도 와 닿지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성경은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다양한 판단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가 내린 교회와 말씀이 뿌리가 내리진 못한 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이 저주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이 오히려 축복의 말씀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 아들들이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해야 우리 딸들이 복을 받겠구나. 지금도 여러분의 반응이 냉담하게 느껴지는 거 아세요? 복 받아라. 아들 보고 딸 보고 잘 되라. 맨날 하면서 여러분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내 아들이 살 때 그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깨달아질 때 진짜 뇌마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저주를 방지하고 미리 사단이 틈타는 걸 방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은혜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뽑아내요. 학자들도,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도 뽑아내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남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는 없어. 예수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역사적 예수 논구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에서 이 사람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요.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것이 있고 여러분 앞에도 죄송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작에 성경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 이 뢰마의 말씀들을 계속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세우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잘 세우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요. 심지어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교회에 나오는 동안에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입술에 오르내리는 어떤 말거리가 되면 이 교회보다는 다른 교회 보내기도, 어떤 때는 아유 너 나오지 마라.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진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왜 듣기 싫은 말을 3분의 2나 넘도록 온통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오고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경계가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읽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나를 위해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까지, 서기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땅을 재임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저 잠깐 죽은 척 했다가 그만둔 거지 예수님이 무슨 진짜로 죽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형부대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형시키는데 전문가예요. 100명의 그의 부하들은 누구든지 사형수가 나오면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 죽인 죽음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순간 피와 물이 나왔다는 이 증언은 현재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사람이 죽으면 심장 주위에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 삼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생긴대요. 그래서 폐와 심장 주변의 늑막에 물이 고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절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이 창으로 찌른 것은 옆구리를 통해서 폐를 관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뚫어버리는 바로 이 군병이 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사형수가 죽지 않거나 죄수가 도망가면 그 사람은 그 죄값을 그 군병이 대신해야 됐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나타난 내용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만삭되지 못한 것은 10달을 못 채우고 태어났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나는 그렇게 부족한 자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보십시다.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이 어떻게 됐겠어요? 카메라 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인터넷에 막 엄청나게 도배가 돼서 이 기록들이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그렇게 할 만한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바울과 같이 그 반대편에서 활동하다가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 어떻게 됩니까? 사망, 수월, 음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뇌마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난의 말씀, 고통의 말씀, 문제의 말씀, 저주의 말씀, 이것들을 보면서 아하, 이것이 한 나라가 서기도 하고 망하는 이유구나. 그 사회가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는 이유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이 망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 사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은혜가 되는 삶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 즉 사복음에 들어있는 말씀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뉴스나 이야기 중에 돈 잘 버는 법,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또 이런저런 사회 처세술, 이런 거는 엄청나게 팔리고 읽고 또 팔로우라고 하죠. 인터넷에도 읽어하지만 막상 예수님의 복음, 이 부활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하려는 일이에요. 그것을 가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다음 세대를 잘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을 놓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손자, 손녀, 사위와 며느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나만큼이라도 믿을 수 있을까? 나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찾고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안심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하나님을 찾지도 믿지도 아니하고 마지 못해서 부모님이 교회 한번 나오라 그러면 혹 나오거나 아니면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바쁘게 살면서 알았어요 하고 지나가면서 그 믿음의 현주소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BC와 AD를 말씀드렸겠습니까? 2022년만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서기 영년이 아니라 2022년만큼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만큼 여러분들이 고난의 세월을 뚫고 가야 돼요. 저처의 기근과 난리가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이런 재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뚫고 가야 돼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이 말씀, 오늘 본문에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나타난 내용을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되 헛되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신앙에 대하여 너무나 간절합니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음에 대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도 마음이 안타깝고 컬컬하며 내일 무슨 일이 날는지, 모레 무슨 일들이 있을지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회적인 현상으로 곤감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굳게 믿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